사울이 회심하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네. 현존이시여, 지금 여기 살아계신 사랑의 하느님, 오늘 또 이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힘차게 걸어가지만 그 길 끝에서 정작 현존하시는 주님을 거스리고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사울의 길 위에 온전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 삶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현존을 비추게 해주셔서 저희가 늘 멈추어 세우고, 저희를 멈추어 세워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현존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아보는 현존하심의 은총을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회심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가장 깊은 부활의 이야기, 현존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게 아니요, 현존을 찾는 사람이,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고. 그죠? 현존하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오히려 주님께 붙잡히게 된 사건. 에티오피아 내시는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나를 알고 싶고 자기를 알고 싶고 자기 본성을 알고 싶고 하느님을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고 진짜 자기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가 하느님을 만났지만, 현존을 만났지만 사울은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살기를 내뿜으면서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었죠. 예수 말만 들으면 그 예수를 때려 죽이려고 마음으로, 그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는 그 찰나 부활하신, 현존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충격이죠. 하느님의 현존을 준비한 사람에게만 이 은총이 임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가장 강력하게 현존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눈을 뜨는 이 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건이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사울은 무기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고 종교적 확신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었고 그는 대단히 행동력이 강했고 그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고 너무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근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는 문제의 핵심을 볼 줄 알아요. 문제는 이 사도 이전의 사울이 자기 유대교 신앙의 열심, 그것이 하느님과 멀리하는 상황을 만든 거지요. 그는 하느님을 위해 싸운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는 하느님의 아들,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지요. 그는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지금 여기 살아계신 주님의 현존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여기에 인간 신앙의 비극이 있습니다. 사울의 열심, 사울의 행동력, 사울의 지성, 사울의 종교적 확신, 사울의 이 자기만의 사명, 그것이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저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복음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본문은 사울이 단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살기를 내뿜으며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사울의 내면 전체가 저항과 적대와 적의와 분노,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는 주님의 제자들을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결박해서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정의를 행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진리, 과연 그게 진리인가? 자비를 잃어버린 열심, 그게 과연 하느님의 열심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제하면서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이켜 보아야 할 겁니다. 사울은 즉흥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 해당들에게 보내는 서한까지 받았습니다. 바울은 제도적 정당성도 있었고 종교적 명분도 있었고 자기 논리도 분명했고 신앙의 확신도 분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확신에 찬 상태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느님이 그 인생에 개입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지요. 하느님은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만 찾아온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나가고 있다고 착각할 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회심은 종종 절망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확신의 붕괴에서 시작되기도 한다는 사건이죠.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면서 사울의 둘레를 짠 하고 비춥니다. 이 장면은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이 장면은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인간의 질주를 지잘났다고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달려가는 그를 가로막아 순간입니다. 사울은 자기 빗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개념 속에 빠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었고 자기 해석이 정확하다고 여겼고 자기 길이 의롭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빛이 짠 하고 비치면서 그의 모든 확신을 산산이 부서뜨려 버립니다. 모든 확신을 압도하는 체험을 하는 거죠.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를 단순히 이로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속도를 끊고 우리의 방향을 멈추게 하고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박살을 내버려서 붙들었던 모든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나의 확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자기의 의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산산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 하늘의 빛 앞에서, 현존 앞에서 사울은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것은 단지 넘어짐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이지요. 회심은 먼저 무너짐입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가치와 신념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지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가 붙들었던 명분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했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사건. 많은 사람들은 회심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먼저 완벽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박살나는 체험,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원래부터 주어진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게 하는 거죠. 사람은 높아진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가운데 있으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갇힌 거죠. 우리가 종종 산책할 때도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에 빠지면 그 아름다운 새소리, 바람소리, 얼굴을 스치는 그 시원한 느낌 느낄 수가 없어요. 생각에 빠지니까. 자기 안에 갇히니까. 자기 안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나 땅에 엎어질 때, 완전히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듣게 됩니다. 사울의 회심은 그가 뭔가를 얻은 사건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박살나는 경험, 먼저 자기의 힘으로 설 수 없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의 빛과 함께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이름을 2번 부르시는 음성이지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장면은 언제나 특별한 사랑과 엄중함이 함께 담긴 부르심이지요. 주님은 사울을 단순한 박해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를 정확하게 하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의 존재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하느님의 현존은 그를 온전히 품어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경험케 합니다. 하느님은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고 각자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느님으로 오십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각자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각자의 생각을 아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워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멀리 떠나 있든 여전히 거부하고 있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말은 우리 전 존재를 안다는 뜻이죠. 주님의 질문은 더 놀랐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잡으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현존하신 주님,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그 박해를 자신에게 가해진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일치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단순한 인간 조직이 아니라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부르지요.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상처는 그리스도께 닿고 교회를 향한 사랑은 지금 여기 살아계신 주님, 현존께 닿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1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 주님은 그 아픔을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왜 그들을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울의 첫 번째 질문. 주님은 누구십니까? 사울은 비답해 묻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던진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말은 주님, 나는 도무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지요. 그는 율법을 알았고 전통을 알았고 신앙 지식을 쌓았고 종교적 열심도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단지 죄책감을 느끼는 사건이 아니라 인식의 중심이 자기에게서 누구로?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가 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아직 모릅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열린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닫힌 존재의 고백은 뭔 줄 아시죠?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림의 표시는 모름이고 닫힘의 표시는 인간 스스로가 지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일 때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도무지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열린 존재로 내어놓았을 때 그는 주님 안에 온전히 일치된 체험을 하게 하는 거죠.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 문장 안에서 사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고무다리를 긋고 있었다. 거꾸로 가고 있었다. 전도몽상하고 있었다. 허상 속에 살고 있었다. 꿈 속에 살고 있었다. 망상 속에 살고 있었다. 자기 생각 속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 현존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현존이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 문장에서 사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가 실패한 선동가라고 여겼던 예수가
지금 살아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제거하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하느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울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현존하시는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예수를 추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지금 부르시고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사울을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심판을 넘어선 현존의 은총입니다. 사울은 분명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지만 주님의 현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는 완전히 버려진 게 아니고 새로운 방향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삶 안에 새로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방식이죠. 주님은 죄를 드러내시지만 죄인을 무의미한 존재로 남겨주지 않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은 그 사람을 다시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이끌어 내시지요.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같은 방식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함께 맷돌을 갈다가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놔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깬 사람만 볼 수 있고 눈이 깨지지 못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신앙의 매우 중요한 진실이지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군가는 회심하고 누군가는 그냥 지자칩니다. 같은 미사에 참여하고도 누군가는 생명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는 습관처럼 미사합니다. 중요한 사건은 사건의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는 겁니다. 바로 신앙은 종교적 환경에서 오래 있었다는 사실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증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눈이 떠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안목이 열렸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현상이었지만 동시에 영적 상징을 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는 스스로 잘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분석적이고 모든 것을 분별심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누가 정통이고 누가 잘못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철저한 사람이었고 정통신앙에 정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현존의 빛을 만나는 순간 그는 자기가 얼마나 보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이 역설은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안목이 열리는 마음의 본성을 보는 이 회심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이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눈먼 상태였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영성 전통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자리, 곧 마음의 본성을 발견하는 길을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침묵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이는 그 자리를 순수한 자각이라고 부르고요. 또 어떤 이는 비어 있으면서 충만한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티베트 불교 닉마파의 촉첸, 본래 완성이라고 하는 Great Perfection이라고 하는 이 촉첸은 바로 그 자리, 이미 완전하며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본성의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멀리 있는 이상향을 추구하기보다 지금 여기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깨어있는 자리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조금 전까지 사울은 다른 사람을 결박하여 끌고 오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 자기 가치관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모욕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그동안 내가 사는 줄 알았지만 이제 삶이 자신을 살려가고 있음을 아는 은총. 왜냐 하면 하느님은 너무 강한 사람을 종종 약하게 만드심으로써 참된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기 힘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설 수 없게 될 때 비로소 의탁의 법을 배웁니다. 사울은 지금 철저히 수동적인 자리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사울을 빚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시간은 단순히 공백이 아니라 이것은 옛 사울이 죽고 새 사울이 태어나기 전에 깊은 중간지대, 어두운 밤의 체험. 성경에서 사흘은 종종 죽음과 새로운 생명 사이의 시간으로 등장시킵니다. 사울에게 이 사흘은 자기 열심의 붕괴를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가신 현존이신 주님이심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단지 금식이 아니라 이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존재 전체의 흔들림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회심이죠, 회심. 우리는 종종 메타노이아, 회심, 회개를 곧바로 활동 사명으로 연결시켜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먼저 멈춤과 침묵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직후 사울은 즉시 위대한 설교자가 된 게 아닙니다. 먼저 그는 보지 못하는 시간, 먹지 못하는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어둠의 시간, 이 어둠 밤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산산이 부서졌어.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실 때 얼마나 깊이 그 존재를 다시 빚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방향이 막힌 것 같은 철저히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체험.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는 이 체험을 무조건 실패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느님은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사울의 길을 멈춰 세우는 빛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이름을 부르는 음성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잘못된 열심을 깨뚫는 질문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눈멀게 하면서도 참으로 보게 하는 어둠의 시간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결국 한 사람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는 은총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현존은 단지 따뜻한 이로만이 아니라 현존은 때로 우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멈춰 세우고 침묵 속으로 데려가고 어두움 속으로 데려가서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느님의 개입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자신의 열심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 열심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나는 진리를 말한다면서 누군가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일을 정죄하는 것은 아닌가? 사울의 문제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열심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현존이, 사랑이, 은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자기 열심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열심 자체를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또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우리는 직접 교회를 박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태도로, 무관심으로, 냉소로, 정대로 하느님을 무너뜨릴 수 있죠. 누군가를 향해 차갑게 말하면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상처를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질문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질문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주님의 질문이 뭐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놀랍게도 이 깊은 통찰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과 만납니다. 그리스도교는 그 자리에서 단순히 무엇이나 상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이며 언제나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숨쉬고 계시는 성령의 움직임입니다.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마음속에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바로 성령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이미 와 계셨고 우리가 깨닫기 전에 이미 우리를 품고 계셨던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자기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지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높은 하늘 위, 성당의 제대 위에 특별한 체험 속에 혹은 극적인 기도 응답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열심을 내고 더 거룩해지려 하고 더 애쓰고 더 많은 수행과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언젠가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그 열심을 냈는데 사울의 경험은 그 열심이 바로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느님은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의 선언입니다. 하느님은 미래의 약속 이전에 현재의 현존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신 분입니다. 문제는 하느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개념으로, 나의 의지로 하느님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의 생각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 이전의 사울처럼 판단과 비교, 과거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바로 현존을 박해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수많은 얘기들이 흘러갑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쉼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생각은 잠시 떠올랐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생각, 신념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붙들고 그 신념대로 살다가 보니까 살아계신 현존, 그리스도를 박해하게 된 거지요. 그러므로 한 걸음 멈추어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생각은 보입니다. 감정도 느껴집니다. 기억도 떠오릅니다. 몸의 감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자리는 뭡니까? 슬픔이 올라와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지나가도 그 기쁨을 바라보는 자리가 있어요. 생각이 복잡하게 엉켜져 있어도 그 복잡함을 보고 있는 침묵이 있어요. 그 알아차림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화 자태가 되지 않고 불안 속에서도 불안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습니다. 마치 스크린 위에 전쟁 영화가 상영되어도 스크린 자체는 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자리는 어떤 경험에도 손상되지 않는 신비한 고요 속에 모릅니다. 그 영성의 길은 그 자리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의 영성의 길은 자신이 열심히 다가가던 길에서 실제로 멈추어 서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전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나를 비추고 있는 사랑의 빛을 볼 때까지 내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나를 존재케 한 생명의 근원이신 현존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는 실제로는 늘 허공을 그리고 고무다리를 그리고 허상을 망상을 붙들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는 흔히 하느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체험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도무지 붙잡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숨쉬고 계신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 강변을 걷다 보면 문득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새소리가 침묵을 깨고 하늘에 희미한 빛이 번져옵니다. 그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지요.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충만하다고 하는 속삭이는 듯한 순간들입니다. 이 순간 깨닫습니다. 하느님은 어디 멀리 있는 게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요즘에는 개구리가 막 개굴 합창 소리를 내면서 아주 아름답게 노래하는 새벽 개구리 울음소리에 바로 하느님이 계십니다. 바람 속에서도 하느님이 계시고 내 호흡 속에서도 하느님이 계시고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느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현조는 특별한 종교적 열심 이전에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나의 의지와 신념이 너무 분명해서 자기 생각에 묶이고 자기 의지에 묶이고 자기 욕심에 묶이고 자기 생각에 묶여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개인의 열심과 개인의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시켜주는 일이죠. 그래서 영성은 무엇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스톱! 내려놓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판단을 놓아버리고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버리고 하느님을 이해한다는 욕심마저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 가만히 머물러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오면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주면 됩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설명하려 하지도 않고 단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조용히 머물러 보면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한 비추임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충만합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데 평화롭습니다. 어디선가 새롭게 온 것이 아닌데 본래 늘 함께 있던 현존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 경험되어지는 방식이 뭐예요? 무담시 좋아. 무담시 아무 조건 없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늘 깨어 있어라 라는 초대도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에 있어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특별한 긴장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놓치지 않는 삶, 매 순간 현존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영성의 완성은 어떤 도착 지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와 계신 하느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사울처럼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일수록 하느님과 점점 멀어져요.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오메오메 세상에 살아계신 하느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결코 부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죠.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쉽게 생각하지요. 진짜 신앙인은 오히려 더 자주 묻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무지가 아니라 겸손이죠. 나는 아직 주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고백이고 오늘 또 새롭게
배우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회개는 특별한 사람만의 사건이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순간 회개와 회심은 매 순간 계속되는 겁니다. 사울의 나흘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어두운 밤의 체험은 결국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방향이 흐트러지고 익숙 같은 힘이 사라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꼭 버림받은 시간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이전 방식으로는 도무지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준비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은 언제나 부재가 아니죠. 때때로 더 깊은 현존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체험. 이게 사울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의 과거를 생각하면 누가 그를 사도로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의 과거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장 완고한 사람, 가장 위태로운 사람, 가장 멀리 간 사람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지요. 내가 지나온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잘못되고 뒤틀려지고 그랬어도 하느님은 나의 과거보다 크신 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너무 빨리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의 다마스쿠스로 가는 사울의 회심 얘기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미래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사람을 결박하러 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주님께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빛 앞에서 무너졌고 현존 앞에서 무너졌고 이름을 불리는 음성 앞에서 질문하게 되었고 보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서 비로소 참 빛을 향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멈춰 세우시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며 한 사람을 무너뜨려서 다시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은 사울의 끝이 아니라 바울의 시작이었던 거지요. 어떻습니까? 주님 사울을 현존의 빛으로 멈춰 세우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의 삶 한가운데서도 늘 현존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어 주십시오. 저희가 옳다고 믿고 완고함을 흔들어 주시고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저희의 영혼의 불쌍함을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진실하게 묻게 하시고 이 질문 앞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해주소서. 늘 멈춤의 시간, 어둠의 시간, 침묵의 시간, 그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지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현존의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앞에 저희 삶 전체를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는 것.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왜 이토록 나는 흔들리는가?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러나 삶은 좀처럼 답을 주지 않습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감정은 밀려왔다가 사라지면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는 도무지 살아계신 하느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길은 바로 내가 고집하던 것, 내가 생각하던 것, 내가 나의 의지를 설정하는 것, 내가 나라고 고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완전히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을 때 이미 여기 이렇게 계시는 현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주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